진짜 가을 들어오니까 입구에 국화 향기가 거하게 좀 가을 이제 아주 분위기 경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단풍잎도 아주 노랗게 익었고,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풍도 향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제가 가을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꽃이 국화입니다. 올 입구에서는 여름 냄새가 안 나네요. 입구에 들어올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름 냄새가 안 나네. 이야, 지난주에도 제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강릉산에 꽃을 엄청나 양쪽 이만큼 갖다 놨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꽃 냄새가 안 나, 향기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처녀 반사가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들국화 뭐 이렇게 철마다 피는 꽃을 꺾어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을 했습니다. 제보다 나이가 많은 처녀 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다 꺾어가지고 한 주간 내내도록 새벽기도 나오듯 꽃향기 나고 강례상에 설교해도 꽃향기가 났는데, 지금은 꽃을 아주 막 뭐 꽃집처럼 갖다 놨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예수 향기 안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뜨문뜨문 믿어도 그 사람이 바로 믿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제의 이렇게 20%나 되고 1000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라는 더 부패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조화처럼 돼가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는 거 보고, 내 모습이 그렇게 그래. 스펙은 화려하고 뻣뻣이 그리하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종일 앉아도 예수 냄새 안 나고 세상 얘기만 나오고, 참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낮 시간에 해달라는 것도 이게 참 빌라는 곳이네, 여기에. 안도이. 제가 집회를 그래도 꽤나 하고 다녔는데, 낮 시간에 해달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낮에는 사람이 없대요. 다 젊은 사람은 돈 벌어고, 남하는 사람도 바쁘고, 손자 봐야 되고.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 부산에 있는 우리 그 교회들, 저희 교회 규모가 비슷한 데는 하면 7, 8년 전부터 금요일 날 구역회를 못 모인다는 거예요. 알아서 모이고, 구역장 모이면 다 뭐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고, 뭐 여성들이 어디 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금요일 날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뭐, 여전히 좀 하나님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구역에 못 합니다.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뭐 여전히, 많이 나올 때는 그래서 한 300명 가까이 구역장들, 구역장 나왔는데, 지금은 뭐 20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람이 괜찮다 해서 교회 건사 뽑아가지고 일 시키려고 하면 손잡으러 가버려요. 손잡으러. 그럼 말릴 길이 없어. 둘레가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뭐,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손자야. 그렇게 하시라고. 손자 잘 키운 것도 큰일이니까. 구역을 돌보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잘 키우시라고. 그래요. 또 젊은 사람들 뭐, 교회 저 봉사하는 것들만 또 무슨 직장에서 한다고 가버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낮에 모임 어려워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이성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교회 리모델링 기념 입당을 하면서 저보고 120주년 창립 기념 봉예를 해달라고 해서 그 한 3박 4일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이 목사님이 내한테, 김 목사, 네 오는 김에 이 사람아, 낮 시간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뭔 또 낮 시간이요.
그랬더니 낮에 집에 호텔에 놓으면 뭐하노? 교인이 얼마나 오든지 간에 이 사람 낮 시간 공부하자. 이 영적인 리듬을 이어가야 되지. 중간에 쉬면 목사가 은혜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쉬는 게 은혜 더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에이 쓸데없는 소리만 하라 인거나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에 낮 시간 하고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낮 시간 하자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도 낮 시간 안 한다. 새벽하고 밤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회장인데 참말로 낮 시간에 사람들 오기는 오나 하겠네. 할매들이 좀 오기는 옵니다 그러더라고. 할매만 오신 게 아니고 할배도 오시고 여러분 오셨네요.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죠.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과거의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혹은 사극 드라마나 곳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심심유곡의 깊은 그런 절간에서는 새벽에 낭낭한 목탁 소리가 매일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암자에서, 동굴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기도하기로 유명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죠. 뭐 일반적으로 교인의 10분의 1 정도, 11조가 새벽 기도 교인이라 그렇게 하면은 1000만 정도로 우리가 대충 잡으면은 100만 정도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100만 명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사기꾼도 많고 뭐 별별 나쁜 놈이 많지만 그래도 위태위태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은 100만이 새벽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기도하죠. 옛날에 뭐 이렇게 정한수 아침에 아무도 떠가지 않는 우물에 물을 길러서 장독 뒤에 갖다 놓고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러 가는 자식을 위해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던 것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습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사람을 추정하고 따르면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주는 기도문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기도문을 줬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을 주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물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레슨을 한 겁니다. 기도의 레슨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소위 말해서 주기도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주기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해야 되지 왜 바꿔 하느냐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문으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핵심을 갖고 있지만 기도문으로 문장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기도를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슬람권에 여행을 해보시면 알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하루에 3번 내지 4번 반드시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쭉 한번 어디 세계 여행하다가 보면 요르단에도 가고 시리아도 가봤는데 그 가면은 슈퍼마켓에 물하고 뭐 좀 사러 들어갔는데 방금 사람이 있더니 흥정을 하려고 가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주인이 꺼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똥구멍 쳐박아놓고 저 기도하고 알라 좀 기다려야 나오겠네. 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사람이 옆에 와서 전방에 와서 물건을 사가 카운터에 계산하는데 필요 없어요. 시간 되면 딱 엎드려 기도해버려요. 누가 와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기도할 시간 되면은 메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똥구멍 쳐박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웠던 사람인데 뭐 하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는 사람도 기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진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6, 7년 됐네요. 한 6, 7년 됐는데, 진주에서 큰 피아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브랜드 있는 큰 피아노 대리점을 경영하는 합동축 교단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친분이 있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은 분이지만 저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우리 집에도 놀러 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 피아노도 조율해 주기도 하고, 와서 제가 또 전파 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런 사이인데, 한 번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밤 9시가 될 때인데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9시 초저녁인데 뭘 집에 가려고 그러냐. 차를 더 마시고 더 놀시다 가시라고.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운행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도 더 규모 있는 교회고, 거기는 부목사님도 여럿이 있고 관리집사, 운전하는 기사가 다 있는데 그 선임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운행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장로님 교회 기사가 있고 또 관리하는 집사도 있는데 왜 장로님이 운행하세요? 이 목사님, 이건 내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예? 새벽기도가 아니고요, 새복기도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복이 쌓이는 새복기도입니다. 저는 새복기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분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는 새복기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겨울에 눈이 차고 일어나면 소복소복 쌓이듯이 기도하면 새로운 복이 소복소복 쌓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2인승 봉고를 자기가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새벽에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을 태워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출장하고 볼일을 가도 심야버스를 타고 반드시 내려왔어. 해외 안 간 난 반드시 와서 새벽 기도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새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자기가, 무식하고 부족했던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대리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자기가 새복마다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는데 새벽기도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이겨, 안 가고 싶으이겨? 네? 자, 새벽기도가 가기가 쉬우이겨, 새복기도가 가기가 쉬우이겨? 뭐 말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새복기도를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왠지 힘들어 보이고 막 자다 일나 추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복기도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새벽기도 어렵지 않아요. 무슨 기도라고? 새복, 새로운 복이 소복소복 쌓이는 기도. 새로운 복이 쌓여요. 그걸 그 장로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17년 전에.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제가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복 기도니까 나오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참, 이래 보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진리를 터득한 분이 꽤나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평신도든지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에 나오는 한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죠? 예?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왜 한나가 위대하고 사무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펴놓고 좀 믿으십시다. 펴놓고. 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렇게 우리 1절을 딱 읽어버리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6장을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의 사무엘인데 그 아버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어 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앞뒤를 이렇게 맞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지파에 나누면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48개 성읍, 지배한 48개 성읍 중에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속에 섞어 살게 한 겁니다. 한쪽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게 해서 그 지파들마다 거기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48개 성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사무엘의 조상이 어디가 살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양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보리나라. 보리나인 자식이 있고 한나인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사람에게 마누라가 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가 마누라가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 모든 사람이 타락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영웅시대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정을 열기 전까지고 350년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암흑시대처럼, 제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지만 중세 암흑시대처럼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타락한 시대. 왜 타락했느냐? 그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루키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다 쓰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주장대로, 지 지식대로, 지 철학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주장대로, 지 경험대로, 지 지식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타락의 시대. 오늘 우리가 모이면 찬양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우리가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과연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찬양하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듣고 본 것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된 시대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위험하다, 타락했다, 별소리 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왕따당하는 시대,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리는 시대,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백을 가지고. 여러분, 제일 무례한 전화가 뭐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전화 팍 끊어버린 겁니다. 자기 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전화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밥맛 떨어진 전화죠. 우리 손자가 전화하는 스타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어쩌고 하고 전화 탁 끊어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전화 한번 끊어져 버렸어요. 띠띠띠띠. 아직 어리니까 봐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전화하면 무례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듣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버리는 거죠. 왜 갑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거의 협박조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협박조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 하고 싶은 얘기 쏟아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 따라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다. 하나님, 저희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공적인 기도를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새벽에 나오면 그래서 아버지 종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가들 거의 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9시에 어디를 가야 됩니다. 10시에 누굴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나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면 제가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만나서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어른은 지금까지 제가 많이 기도했지만 거의 말씀 안 하시고 굉장히 입이 무거운 분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반드시 답이 옵니다.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했던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기도의 책을 수십 권을 읽어봤지만 가장 좋은 정의는, 제 마음에 드는 정의는 스폴전이 내린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냐? 스폴전이 기도란 삶을 조율하는 것이다. 한번 합시다. 기도란 삶을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피아노 이렇게 조율해야 되고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첼로, 바이올린 키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가져와 키기 전에 해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음이 맞게 해가지고 조율해서 최정상 상태가 됐을 때 노래를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조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가장 좋은 것으로 조율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지, 전쟁을 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방금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또 들어왔을 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또다시 물어봅니다. 성경은 다윗이 또 여짜오되 여호와여 제가 올라가리까? 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번에 뭐라 그랬냐?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하라. 만약에 올라갔으면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갔으면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면 안 되고요. 그건 성숙한 기도가 아니죠. 그건 국민학교 애들이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좀 자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죠. 자,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인 자식이 있고 한나인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한 10km 정도 위에 있습니다. 네. 라마, 실로 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아비가 있었는데 뭐는 없었더라.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책을 쓰면서 병치 구조, 서로 비교하는 병치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홈리아비느하사 있었고 누구는 없었더라. 여기 지금 생략이 돼요. 누가 없었다고 한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느냐. 이걸 한나가 찾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중에 이걸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 가정생활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 씨바지 격으로 얻었겠죠. 브릿나를 얻었는데 브릿나는 떡두꺼기 같은 아들 낳아버렸어. 낳았는데 한나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 또 못 낳는 주제에 가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뚜껑이 열리겠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근데 브릿나가 한 번씩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 차지하고 말이지. 가서 애 기저귀는 빨아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때마다 막 뚜껑이 하나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기절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라고 한 말 라이벌이라고 하죠. 라이벌. 정말 한나의 적수가 브릿나였습니다. 이 브릿나가 항상 격분하기 위해서 괴롭게 합니다. 격분하다.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말은 찌르다, 스트레스를 주다, 약오르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카스라는 단어. 있을만 하면은 이 브릿나가 와서 옆구리를 확 찔러, 가시로 확 찔러, 가슴을 확 찔러.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격분하게 하고 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 미칠 지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 돈을 바꾸는 곳, 익스체인지라고 써놓기도 하고, 한자로 쓴 것을 보면은 환전소라고 써 있습니다. 돈 한자, 바꿀 전자, 돈을 바꿔주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전자, 바꿀 한자. 네. 우리 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간과 장, 환장이라는 것은 바꿀 한자, 간장 장자. 간이 할딱 디벼진 걸 환자이라고 그래요. 간을 할딱 디벼 놓는 거예요. 한 모습 잊을만 하면 불이 나와서 간을 할딱 디벼 놔버려요. 사람 환장시켜버려요. 할딱 디벼 버려요. 열에 그냥 김이 콱콱 올라가게 만들어요. 뭔 말로? 자식도 못 낳는 주제.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상황이 지속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죽을 맛이죠. 그런데 자,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중국이, 대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아 이런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옆구리가 가시되고 공격이 되고 와서 침탈하고 농사지으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들이 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누구지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환장하게 하고 머리 뚜껑 열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누구지요? 서울에 있는 분이 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다 여러분 근방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건사가, 같은 교회 집사가, 같은 교회, 같은 노예 안에 동기가, 같은 시찰 안에 있는 목사가 항상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항상 힘들게 하는 거죠. 앞에서는 알랑방구, 뒤에서는 콱 찔러버리는 거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콱 찔러버리는 거죠. 항상.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처가 식구들, 가까이 있는 시댁 식구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8촌, 10촌, 12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옆구리에 가시가 근방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찔러버려요. 너무 속상해서 살맛을 떨어지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다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웃교회 교인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항상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만 없으면 평탄하고 행복합니까? 예를 들어 한나가 불인나가 없으면 인생이 이제 평탄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까? 어때요? 불인나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뭐지요? 뭐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멸시를 당하죠? 뭐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불인나가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불인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 인생에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대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없어진다고 내 인생이 평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괴롭히는 이웃의 가시가 없어진다고, 가시 같은 이웃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나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인나를 보고 괴로워했어. 불인나를 볼 때마다 너무 열이 받치고 불인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인생 살맛이 떨어서 2층에서 뛰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가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거듭이나 여호와께서 지금 태의 문을 클로즈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에요. 불인나가 태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웃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로 작정한 게 뭐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를 작정해야 해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작정하면 수지 만납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정만 해도. 그래서 한나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 이해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했어.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머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통곡.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20대, 30대, 전 지금도 이제 해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옵니다. 지금은 기도원의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많이 아니고 거의 다 식었습니다. 거의 다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갈분 기도회라는 게 있었죠. 영주를 해서 봉하러 가는 그 길목에 갈분 기도회. 한 10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원에 기도할까 싶어 하던데 거의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여기 이순창 목사는 이 친구를 하고 여름 방학 되면 우리는 겨울 방학 되면 늘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겨울에는 그냥 눈이 오는데 그냥 보르박 한 덮어 쓰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면 여기 보르박에 눈이 그냥 하얗게 쏴이고 하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재훈 목사님 도움계 계셨는데 그분이 갈분 기도는 또 자주 가시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친구들도 막 그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가면 올라갈 때 그래요. 소나무 하나 뽑고 와라 그럽니다. 소나무 심지는 안 하고 자꾸 뽑으라 그래요. 올라가는 사람은 다 소나무 뽑으러 올라갑니다. 성경 들고 와 소나무 뽑으러. 소나무 너무 크면 안 뽑혀지니까 적당히 뽑으러 가자. 주여 열심히. 그래가지고 흔드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가지고 잡아보네. 그래 붙은데 아이고 딱 누가 뒤에서 잡는 거예요. 누가 집이 잡으니까 열심히 기다려 잡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도 떠들어서 내가 가보니까 나뭇가지가 걸려있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란다고 이 사람은 사타이 아이스에 내가 이렇게 어쨌든 그래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올라갔어. 기도를 다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소나무를 뽑아야 되니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사방에서 계곡에 골골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여라는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서울의 아차산 근처 계곡에 삼각산 준표에 골골마다 주여가는 소리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 들리고 방언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오면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 사람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통곡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뭐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뭐가 그래 좋은지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메마르게 하고 한국교회 강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설교가 은혜되는 게 아니고 눈물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죽은 설교. 사람의 마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통곡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이렇게 메마르게 드라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야 안 되겠나 해도 어디 가면 없어. 새벽에 나오면 없어. 그래서 하도 내가 요새 새벽 기도 잘라 해서 부목사를 훈련하려고 내가 6시 20분까지 무조건 절든지 자든지 앉아있다 가라. 일찍 가는 놈 벌금 10,000원이다. 힘들어도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가 펄썩이려 가지고 가고 그것도 훈련이니까 앉아 엎드려. 졸아서 좋으니까 코만 골지 말고. 그래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잠이 많으니까. 저희는 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참 새벽 기도 뭐 그때마다 교육전 뭐 제 외에는 뭐 이제 작은 교회 있었으니까 뭐 밑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장로님한테 어디 추석이나 어디 부탁해서 또 집에 무슨 일로 이렇게 오고 장로님 새벽 기도 부탁하려면 참 염치가 없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 장로님이 먼저 알고 목사님 집에 가는 게 하룻밤 주무시고 오라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집에 와서 이렇게 또 밤늦게 또 데리고 주섬주섬 갑니다. 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야야, 온 김에 하룻밤도 못 자고 가나. 하룻밤도 못 자고 가는 거야. 이게 목사의 삶이야. 하룻밤도 못 자고 가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맡기고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오기 시작.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성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술 취해 온 것 같았어.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버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취한 거 구별을 못 해버린 거예요. 비도난 이 엘리가. 그래가지고 웬 낮에 막 여자가 막 아유 주여 이러니까 술 끊고 와. 술 끊고 술 취하고 오면 안 돼.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랬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이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를 통했어요?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목사가 만약 그랬으면 난리가 나죠. 막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 와서 간절히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유 집사님 그 술 좀 끊고 와 기도하소. 그러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목사 맞아요. 남 속 다 죽겠는데. 그 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이 대적하지 않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통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위 말해서 소통하다. 하나님하고 교감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가 교통이 됐을까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없었더라. 이것을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이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식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과 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었던 것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보게 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란 뭐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말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제가 멸시받지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와 같이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도 울고 있었어요. 쓰실 만한 아들이 없었어. 시대는 타락하고 쓸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 울고 있었어. 이것을 한나가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그를 아들로 쓰십시오.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답으로 얻은 아들, 응답으로 드리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사한 건 몇 푼 낸 것이 아니고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다시 드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신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것이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세마포 옷을 입혀서 헌아식 처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한나가 엘리라는 제사장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슬픈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통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통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영적인 금이 한양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의 영적인 금이 한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이게 한나의 위대한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감사한 건 얼마 한 것이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으니 당신이 마음껏 아들로 쓰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냥 사무엘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먼저 사무엘이 떠오를 만큼 사무엘과 기도는 우리가 다 연결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은퇴할 때도 뭐라 그랬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할 만큼 평생을 사무엘은 기도의 사역자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쉽게 말해서 기도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란 기도교다. 기도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려고 하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마트, 홈플러스,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 그거 어떻게 하면 내 거 되죠? 어떻게 하면 내 거 되니까?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하면 내 거 되니까? 돈 주면 내 거 되니다. 맞니까? 돈 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은 상품은 이 마트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의별 상품이 하나님 물건을 내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가 내 걸로 가져갔냐? 기도하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홈플러스에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돈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도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낮 시간에 잘 오셨죠? 11시 42분인데 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요. 좀 더 할까요?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참 제가 목회하는 생애를 돌아보면은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불평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목회하는 곳마다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와 있든지 가는 곳마다 진주에 이제 시내에 갔을 때는 정말 천지를 모르고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2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를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날 건드리지 말라고 저는 뭐 도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골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금식하며 2달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장로님과 얘기했는데 이사하는 날짜에 저를 실으러 추록이 왔는데 그 추록 속에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 발통에 다 들어가 버려 누워버렸어요. 사택에 막 건사들 방마다 다 누워버렸어요. 이삿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통을 겪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설득해서 우리 목사님 애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골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목회하다 우리 길을 열어드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길을 열어줘. 목사님 사랑하면 길을 열어드리자. 이렇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몇 시간을 설득해서 컴컴할 때 이제 사람들이 발동해서 기 나와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는 게 아픔인 거야. 아픔인 거야. 예? 응가라면 한 교회 갔으면 한 교회에서 은퇴하면 좋은데 또 환경이 그러지 뭐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18년 6개월 있던 교회. 진주에 그래 왔어. 진주에서 떠나올 때는 이거 지난번에 더 아팠네 또.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장로님이 부산에 3번이나 들락날락 했는데 제가 3번 다 단호하게 놓으라고 했죠. 나이가 그때 50이었어. 50.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노회장도 지내고 이제 노회를 좀 섬기고 농촌교도 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진주연합교회 들어갈 때는 제일 약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 그 상예비도 면제받을 정도로 제일 약한 교회였는데 나올 때 상예비를 제일 많이 냈거든. 제일 노회하는 제일 큰 교회가 됐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한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 내가 1억씩 낸 것도 아닌데 그 장로님들이 3번째는 빨간 도장 벌겋게 찍어 갔다 왔어. 다 찍어. 와야 돼. 목사님 꼭 와야 돼.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서 이제 내가 부산서 이 왔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내놨지.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도 안 하고 발로 탁 차버리고 사표 다 내고 갚았어. 목사님 우리 사표 내가지고 목 다 잘라보고 목사님 미국 가든지 서울 가든지 안 만들어 갚았어. 그 가게서 못 가겠어. 못 가지. 안수집사를 대형버스 마차가 부산 대모로 간다고 난리가 났네. 왜 남우교회 목사 빼갔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이사를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통보를 했으면 부산에 못 갑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못 갑니다. 없는 걸로 하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교인들을 움직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열어줘. 그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그 장로님이 설이 되면 항상 아이들 데리고 저한테 세배하러 오는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장로님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예수 바로 믿고 장로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느냐고 늘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이 교회 재직들 임시 재직회를 모였는데 절대로 목사님 못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는 한 달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버지 사실만큼 사셨다고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가신다는 소리 듣고 한 달 동안 제가 밥을 못 먹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의생각하면 배신감도 들고 우리 목사님이 양떼를 버리고 왜 저렇게 할까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남강이라는 좁은 곳에 있다가 태평양 바다로 고기가 나가듯이 우리 목사님 큰 뜻을 펼치시도록 우리가 이 눈물 흘리지 말고 기쁨으로 목사님 보내드립시다. 기쁨으로 우리 당회가 재지가 결정했어요. 목사님 기쁨으로 이사가서 해주십시다. 이분이 이렇게 막 한 20분 동안 하소연한 거예요. 근데 하고 우리 교감도 없었어.
그래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교인들이 울면서 박수치고 부산으로 보내주고 결정해서 지금 여기 겨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헤어진다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살 같은 사람들 내놓고 이제 간다는 게. 이게 교회를 이사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이유는 결정적인 건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한 교회 한 40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왔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똑같은 모사 설교 들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조기 은퇴한다고 해도 30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목회해보라는 뜻인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척하는 정신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보라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한 거죠. 자, 이제 그거는 다른 얘기고. 이제 그 진주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처음에 시골교회에서 갔어요. 우리 교회는 나는 뭐, 시내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이렇게 있어. 한 65평 예배당. 남자석, 여사석. 딱 결혼 주례하기는 맞춰맞아. 딱 두 줄로. 주일날 첫 예배 드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65평 예배당에. 한 40명 정도 예배 드렸어요. 한 50명 됐다. 이제 전에 있던 시골교회는 주일날 한 16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너무 교회가 적은 거예요. 시내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작을까? 한 서너 달 가르쳐니 그 교회도 또 새 들어있네 또. 지 땅도 아니야. 이게 잘못 왔구나. 근데 이제 보따리 푸는데 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목숨 걸고 목회한 거예요. 목회만.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도 참 10년 이상 눈물 흘려야 하나님 땅을 줍니다. 그냥 땅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10년 동안 내가 바지기로 신가면 몇 바지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신방을 가면 이현동이라는 하는 곳에 한 30평짜리 조립식으로 이현 감리교회가 조립식으로 콘센트 막사로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저 사람은 무슨 목회의 복을 받아가 저렇게 지 땅에다 지집을 짓고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작아도 좋으니까 땅을 주세요. 땅을 주고 거기다 제가 집을 짓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새들에 있으니 뭣도 하나 못 받고 말이에요. 어디 조금만 뭐 고쳐서 가면 주인이 와서 해적기지 목사님 하나님 어디든지 참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말마다 서름당하고 값을 올린다 내린다 하고. 근데 그 여론이 입이 무거워서 전혀 말씀을 안 하죠.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조짐이 보여가지고 땅을 사게 된 거야. 조금씩.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도 와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김 목사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우냐. 밥이라 한 끼 먹으라. 그렇게 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객지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더라고요. 박씨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게 됐을 때 당시에 진주 세무서장으로 온 사람이 박씨였는데 그 박씨 제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박씨가 조금 이렇게 몰라가면서 제각을 돌본 사람이었고 제각이 허물허물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건데 이게 또 MBC 당시에 박모라는 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고 등기부 등록도 한 30명 이름 돼 있어요. 30명 도장을 다 받아와야 돼. 집안에 이런 것은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것도 빚내가 샀습니다. 샀어요. 나중에 나올 때는 그게 한 350평인데 나중에 나올 때는 옆집 건너집 앞집 뒤집 해가지고 한 1,500평을 샀습니다. 시내에서 1,500평 땅 사기 어렵습니다. 다 사고 예배당 땅만 있으면 뭐 또 예배당 지어야 될까요? 그때부터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땅만 있으면 뭐 하는겨? 하나님 맨땅에 천막 쳐놓고 하란 말이겨? 그럼 누가 오겠는겨? 하나님 어디든지 집을 지으소서. 하나님 내가 돈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 방법이 많은 거 알게요. 하나님 좀 해주소. 새벽 가면 새벽을 하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해주소. 어디든지 하나님 좀 해주소. 하나님 저는 힘이 없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니다. 하나님 어디 우리 집 팔아올 때 집도 없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소. 하나님 손 좀 써보소. 하나님 그거 내가 기도해요.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내가 말이죠. 눈물의 기도예요.
철야하면 기도하고 기도원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예배당을 현재 있는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800평짜리 지었어요. 800평 지었어요. 그 800평 지은도 매일 고생을 하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딱 한 분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우리 노예안의 이웃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에요. 사업하는 장로님이 4월 초 8일 날인데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되면 정심을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어디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꽤나 많고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 꽤나 많았는데, 제가 둘이 이제 정심을 좋은 것을 대접을 해주고는 뭐 부지 이렇게 가방을 꺼내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뭘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내자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 목사님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땅을 공가놓고 고르고 기초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진주 시내 개척하는 교회가 많지만 다 개척하는 교회가 개척으로 끝났는데 거기다가 교회당을 짓는다는 소식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것도 우리 교단 젊은 목사님 한다니 너무너무 내가 장하고 감동해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교회 짓는데 좀 쓰시라고 가온 거예요. 그 그분이 처음으로 가온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마음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본교회 하시죠. 목사님, 우리 본교회는 제가 다 제 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3번 4번 줬는데 받아와야 되니까 안 받아야 되니까? 예?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아야 되니까? 3번 4번 봉투 갖다 주고 줬다가 밀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장로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대신에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제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받아가 왔어요. 그날 우리 건축하는 장로님한테 모씨가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씨가 주는 거니까 모씨라고 적고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배당을 빚을 좀 내고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 집을 짓는 가운데 건축업자가 부도를 낸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 지구석에 빚내가 하는 지구석, 땅까지 빚내는데 집 짓는 거 말아서 빚내 하는 지구석에 이놈의 업자가 안수집사를 하는 놈이 부도를 탁 낸 거예요. 부도를 잠자기 어디 가는 거 없어. 흰장 천장만 가보고 없어. 그런 집은 다 석가래 올라가다 놔뒀고 막 시멘트 철근 다 비가 와 녹슬어 버리고 벌겋게 돼보고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내가 13년 14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인들이 눈물 흘리는 거 이게 결과인가?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딱 만나면 때려치게 불러다가 만나지도 않고 어디 가보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해결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하나님 어쩌려는겨? 지나가는 사람한테 조롱거리 하나님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려는겨? 또 예배당을 짓는다고 막 교회 막 기도원에 막 시시때때로 교인들 막 기도원에 데려갔거든. 기도원에 처음에 갈 때는 교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개척교회 돈 있는 사람 누가 오겠습니까?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는 데는 다른 교회에서 뭐 봉고 가지고 올라간 건 부러 못 사겠네요. 하나님, 우리는 썩은 봉고 하나가 없습니까? 눈 가진 봉고가 없습니까, 주님? 하나 좀 발톱만 있는 거 하면 하나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처량한 기도야. 왜 기도원에 가는? 기도원에 갈 때 그냥 막 올라갈 때 교인들이 쌀 짊어지고 며칠 동안 먹을 쌀, 파, 김치 뭐 별것 올라가면서 짐 다 빠져버려. 버스 한 2번 갈아타고 놀이까지 하면서 짐 다 빠져. 짐 다 빠져. 기도원에 가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쭉 쳐져가지고 이게 해마다 이런 짓 하고 했는데 이거 하다가 이래 됐어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기가 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려는겨? 전라도 말로 어쩌까이. 근데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19 소방대 대장하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고 그분이 24시간 그 집을 지키다가 3일 만에 그 인간을 찾아왔어요.
건축업자를 데려왔어요. 나한테 목을 딱 잡고 왔어요. 이놈 새끼 말이야. 3일 동안 잠적 지키고 있었는데 밤에 옷 갈아입으러 왔다 잡혔어 이제. 그래 나한테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속 같아서는 그냥 막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집사님 일은 마무리해야 될 거 아이가. 못 살 말을 지어라. 돈이 더 얼마나 필요해. 네가 빚가라는 게 얼마나 갈게. 목사님 한 1억 정도가 이 사람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리저리 떼하다. 이 건축업자들이요 여기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 남는 거가 다른 걸 시작을 해 받아와. 또 이거 끝나면 다른 걸 또 큰 걸 받아 이렇게 난감한데 우리 걸 하고 그 다음 걸 받았는데 그 사이에 못 받아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못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대리석 하는 사람은 와서 대리석 뜯어가겠다고, 철근 연 사람 철근 걷어가겠다고, 유리창 까가겠다고, 업자가 연합에 와서 다 걷어간대. 몇월 며칠까지 안 오면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네가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제 양파 껍데기 까는 식으로 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까도 끝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적어라. 그래 적어냈는데 상당한 액수를 적어낸 거야. 상당한 액수. 우리 상상하지 못할 액수를 적어낸 거야. 그래서 됐다.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내가 공사해라. 그래서 또 빚내가 5천만 원 주고 공사하러 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업자를 하나씩 다 만났습니다. 딱 성경에 나온 그대로야. 청지기가 돈 얼마냐 계산한 것처럼. 우리 김 사장한테 그 사장님 받아야 할 돈이 얼마지? 하면 이거 딱 보면 3천만 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이라고 그래. 그 차용 그 해놓은 거 가져왔어. 3천만 원까지. 영수증 가져왔어. 그래. 들어보셨지만 이분 부도 났습니다. 교도소에 넣을래요. 눌리면 똥밖에 안 나옵니다. 교도소에 넣을래요. 1,000만 원이라도 받아가실래요? 1,000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나올 돈이 없습니다. 1,000만 원 받아가실래요? 이 사람 교도소에 알아서 왔어. 오늘 저녁까지 답을 줬어. 그러면 저녁 되기 전에 와서 목사님 1,000만 원이라도 주소. 그러면 다 완결됐다고 하는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완결 다 끝나고 법적으로 아무 시비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빚잔치를 우리 교회 돈으로 다 해줬어. 안 그래도 빚낸 데다가 끝까지 1억까지 빚내가지고 빚잔치 다 해줬어. 다 해줬어. 그 사람 빚 다 해결해줬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그리고 나니까 예배당이 순탄하게 잘 지어졌어. 잘 지어졌어. 빚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 사람 교도소 안 보내도 되고 공사는 그 사람이 완공했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빚까지 우리 다 갚아줬고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얘기하면 거의 박수 치던데 이런 박수는 안 치네.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나는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세요. 오늘 5천만 원 받으러 오는 업자가 오잖아요. 교회는 돈이 바닥이나 없어요.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해야 되지? 저 사람 와서 또 행패 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저는 기도하죠. 나와서 하나님 몇 시에 이 사람이 온다는데 하나님 어째야 되지요? 내일 아침 10시에 온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려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교도소는 가까이 있습니다만 어쩌지요? 교도소 우리 교회 근방 있었어. 어쩌지요? 참 하나님은 그날 밤까지도 아무 해결 안 해줘요. 밤까지 해결 안 해줘요. 그날 새벽 기도도 응답이 없어. 10시가 다 돼가는데 9시 반쯤 되면 누가 찾아와. 생명 잘 모르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찾아와. 그 사람들이 왔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다 건축원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마음 바뀌기 전에 은행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놓는 돈이 정확하게 그날 줄 돈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날 줄 이렇게 탁탁 시간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영남신학대학을 마치고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갈 때 19만 8천원에서 등록금이. 제가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학교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군대나 갔다 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기회 있으면 가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신학대학 졸업식에 갔다 왔거든요.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정예준 전사님, 안동 동북교회 정예준 전사님 저를 만나자 그래요. 전사님 오늘 그 좋은 졸업식에 제가 신방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새벽마다 와서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졸업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축하금을 전해줍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10,000원, 5,000원 이렇게 여러 교인들이 저렇게 장로님 주사님들이 주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정확하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21만 원. 그래서 서울 갔다 오고 차비하고 2,000원이 남더라고. 등록금 내고. 그날 등록금만 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늘 믿는 것이 지금까지 믿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동문이다. 자동문 있죠? 문고리 없습니다. 문고리 없어요. 아, 이거 문이 안 열리면 어떠지 싶어도 앞에 가면 문이 싹 열려버린 거지. 그 센서에 의해서 문이 싹 열리죠. 그죠? 자동문 안 있겨? 은행이나 이제 대형 건물 이렇게 가면 문고리 없어. 앞에 가면 문이 샥 열려버렸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동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싹 문을 열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 한순간에 문이 싹 열려버려요. 한순간에 문이 열려버려요. 마침내 문이 열려버려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한 까닭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 40년 광야의 고통과 고난이 시간이 되니까 마침내 문이 열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침내 열매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침내 면류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 자동문과 같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인 겁니다. 저 종달새가 왜 지저귀고 노래하죠? 종달새는 지저귀도록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고 어떤 기도의 용사가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더라.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